구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상대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전우들하고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설문절 잘 보내셨습니다. 과학기술이요 정말로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있죠. 현대에서 로봇 산업을 위해서 1조를 책정하고 투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언뜻 그 로봇을 봤는데요, 사람과 똑같아요. 이제 움직이는 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너무 사람과 흡사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AI를 얹어놓으면 어떨까요? 섬뜩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왜 공상과학 영화 보면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을 지배하고 뭐 이런 영화들 있죠. 이제 그런 시대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그만큼 두려울 만큼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로봇과 이번에 삼성에서 나오는 폰이 뭐 AI 폰이라고 하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런데요,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우리 사는 삶의 자리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또한 욕망과 또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어제 신문을 잠깐 보니까 러시아 여인의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아이가 15층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자살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팬 거예요. 때려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를 더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매번 폰도 엄마한테 잃어버렸다고 하고 패딩 옷을 사준 걸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제 그 범인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패딩을 입고 가는데 저거 내 아들 옷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아이들이 중학생들. 참 이해가 되질 않죠.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로봇을 무서워하기 이전에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좋은 그룹에 함께
살 수 있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위해는 그런 것은 이제 뭐 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훨씬 이 땅에서 살기에, 청년들이 오죽했으면 헬조선 지옥과 같다잖아요. 이 조선이 지옥과 같다고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완전 지금 현재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들로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삶의 자체를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한 때로는 베풀기도 하시고, 뭐 베푼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선택 한번 잘못해서 곤혹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있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광고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남편 할머니 잘못 선택하면 아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잘 없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요. 바꿔버렸네요. 여하튼 이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나 내 일에 대한 선택이나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까?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무엇이 심하였다고요? 기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 뭐 우리도 이번 겨울은 보니까 비가 참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3, 4개월씩 비가 안 왔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저는 그 시골에서 봤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봄에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을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의 이 땅, 팔레스타인 이 땅은요, 상당히 기근이 한번 들면 그냥 뭐 우리가 뭐 한 해 뭐 좀 힘들어지겠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기근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3, 4년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바짝 말라서 안 그래도 물이 없는 그곳에 먼지만 날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 기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기근이 들었으면 그 기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겠습니까? 기근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선택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선택 하나가 오늘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맞죠. 거기서 물 없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내는 움직여야 할 수밖에 없는. 자,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이동, 즉 원주민들이요, 아브라함이 온 그 가족들을 기쁘게 받아주질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좋은 땅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지역에 미리 정착해 사는데 그걸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척박한 땅으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기근이 들어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옮겨간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이유는 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나님 백성이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이유가 첫 번째,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내와 말론,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걸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요, 엘리멜렉 가족들 중에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 한 사람만 남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10년 안에 다 죽어버려요. 나오미가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 백성들에게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나오미 입에서 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그 땅을 지키면서 그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이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살기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복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우습거든요. 저 정도는 우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예.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양쪽 다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성경은 도무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상황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무엇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도 무엇이 올 수 있다? 기근이 올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어려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갖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문화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거룩하시고 돌아가지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뭐와 같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외국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방인과 같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최종적으로 어디라고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건 뭐 나는 천국 갈 짓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지옥 갈 짓도 했지만 회색지대는 없나? 어중간한데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거기서 바로 결정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나은 본향,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그 부자들은요,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할까요? 가기를 원할까요? 예. 오죽했으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살려고 자기 몸을 위해서 2,500만 달러, 얼마입니까? 280억을 들여서 자기 몸을 의사들한테 맡겨놓고 지금 그 개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체 나이가요, 그냥 그 사람이 45인가 하는데 신체 나이가 20대예요. 돈 드릴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1000년을 살까요? 못 살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자연스럽게 산 사람은 969세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홍수가 나면서 질서가 어지럽혀지면서 그 다음 세대의 수명들이 대체적으로 100세 전후로 살아요. 지금도 뭐 한 100세 살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TV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일본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봤는데 일본에 90세 이상 된 분들이 9만 명이 넘는데 9만 명.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0명. 우리나라도 꽤 됩니다. 근데 일본에 비하니까 3발의 피더라. 여하튼 9만 명.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살까요? 죽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기근이 들어서 진짜로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 그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 하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근과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어떤 상태로 살기를 원할까?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이든 잘하려고 해도 그 옆에서 너무 괴롭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고,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3절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일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부인이 이뻤는가 봐요. 이게 우리 기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부인이 이뻤다. 이쁜 사람도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물어보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늘 걱정이죠. 혹시나 누가 채갈까 봐. 근데 안 채갈 낀데 그거 괜히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딴짓 할까 봐. 이름값 한다. 얼굴값 한다. 예. 아니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나 때 내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고. 참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여러분 이 염려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거 의학적으로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거 한 번 늘리는데 1,000,000원씩 2,000,000원씩 들어가요. 근데 그 고통이 그렇게 아프대요. 늘리면. 그런데도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든지 더 늘려보겠다고. 더 늘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브라질의 어떤 여인은 자기 키를, 그 여자 키가 170이에요. 170인데 그 모델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크기를 위해서 그 늘리다가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키를 가진 아이 보고 물었어요. 아유, 너 키가 그렇게 작아서 뭐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장약을 하면서 키가 안 커서 걱정하다가 이래. 참 웃기죠. 여러분, 그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짝이나 소용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뒤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직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걸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고민이 되거든요. 이래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뜻 감사, 미리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벌써 이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하였고, 아내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서는 걱정이고
옆에 쳐다보고 불안하고 뭐 그게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잠언 29장 2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음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맞닿아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뒤편에 보니까 사실은 그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맞죠? 똑같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앞에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보니까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두려워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또한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을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면서 세상 것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에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염려했던 대로 지금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신명기 31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군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솔로몬이 20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20살이면 아직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30대와 40대와 50대 벌써 그 살아온 삶의 경륜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르죠. 왕도 똑같아요. 사실은 뭐 왕이라고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곁에서 보아왔지만 그래도 막상 왕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이와 같은 자이다.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대장보와 같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왕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솔로몬에게 다윗은 기대하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살기를
공고했어요. 그러면서 대장부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해서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지 말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심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나아가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장고하다가 뭐가 나온다고요? 오랜 생각하다가 끝내는 악수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 경고망동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 더 좋아질 것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되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질 못했어요. 아직은요 믿음이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쫓아서 왔지만 정작 쫓아서 온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믿음 안에서 그것조차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제 말에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7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람과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람이 했는데. 예? 불똥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바로에게 떨어졌어요. 바로는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뭐 많이 줬어요. 예?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뭐 오빠라고 하니까 뭐 많이 줬어요 사실은. 그런 걸 봐서는 바로가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사례를 맞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7절로 돌려놓으시죠. 예.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고 완전 엉뚱하게 지금 불똥 떨어진 거예요. 네. 그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귀한 한 나라를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이 아내가 이방인에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요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과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가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부모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잘못은 잘못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지요. 따지는 건 나중에 따지면 돼요. 맞죠? 지금에 빠져있는 그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건져내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너 거기서 한번 죽다 하면 살아나봐 그래. 한번 죽어봐 그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잘못되고 허물된 것으로 인하여
잘못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판단, 결정이 잘못되어서 내가 잘못된 길에 설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늘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졌다고 야, 니 이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그러실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을 보면서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너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라고 책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저것들 제대로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걸리기에 딱 좋은 일들만 하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면 도와주고 때로는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믿음만을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많은 길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선택할 때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